대안에 가가지고서 일통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일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명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어제는 우리의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주일 교회에 모여 성령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려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행동을 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가 먼저 찾은 친구들은 페이지 말아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네, 몇 페이지에 있어요? 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다 찾았어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의 제목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한번 우리가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친구는 따라 부르고 두 번째부터는 또 바로 해보는 걸 알겠죠? 우리 1절부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것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전사님 먼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게 뭘까? 우리 교회의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 소년부 우리의 기준이고,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는 거. 이 기준이 뭘까요? 한번 맞춰봐요. 한번 기준이 뭘까? 네, 수민이 말씀. 말씀 정답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답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이 자동차 이제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에서 막 뻑뻑뻑뻑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뻑뻑뻑 소리가 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갔더니 자동차 그 앞에 이제 빗물 걷어내는 와이퍼 있죠. 그 와이퍼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소리가 나는가 봤더니 그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게 와이퍼가 오래되면은 이 고무가 딱딱해져가지고 자동차 앞에 이제 소리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퍼를 교체하려고 와이퍼를 얼마 전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퍼를 처음 교체를 해보는지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설명서를 봤는데 이제 와이퍼의 어디 버튼을 누르고 그거를 빼낸 다음에 다시 그곳에 그대로 껴 넣으면 된다라는 그런 설명서를 봤어요. 전도사님이 그 설명서를 보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경책이 바로 전도사님이 와이퍼를 어떻게 껴 넣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서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바로 성경책으로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요, 이 설명서가 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디모데후서가 어떤 성경의 말씀을 담고 있나 함께 알아가 보기로 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박해를 받으면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 바울 선생님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곳에서 박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때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든 곳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이곳에 썼냐면요.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도 고난을 받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이제 똑같이 고난당했던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고난들을 당했었냐면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성찬식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 건데 사람들은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사람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어떤 로마 군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대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다라는 그런 오해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또 바울이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이야기를 담은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절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괴롭힘도 당하고 또 어려운 일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에 우리가 먼저 당시 말고 우리가 그냥 지금을 생각해봐도 이 말은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방법과 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거 말해봐도 돼요. 성은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살아갈 때 뭘 가장 이루고 싶어요? 주식? 네, 우리 현영이가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근데 또 있어요? 말해볼 친구? 우리 강훈이 형 말해볼래요? 살면서 이루고 싶은 거 뭐 있어요? 게임을 실컷 하고 싶어요? 아니야? 왜 하영이 혹시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나는 꼭 이걸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한 선배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전도사님한테 이런 말을 해서 좀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돈을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용돈도 받고 해서 그 용돈으로 뭣도 사고 그걸로 하고 있어요. 라고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뭐 주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했던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로 돈을 많이 벌어라 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직업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이제 돈을 벌고 어떤 좋은 직업을 갖고 꼭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장 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직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 또 어떤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돈을 벌고 또 어떤 좋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우선이긴 해도 사실 사람을 해치는 거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이것저것 다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른 거예요.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돌출되고 눈에 띄기도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바울 선생님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해질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이제 이 편지가 쓰여진 곳이 이제 에베소인데요. 이 에베소의 상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더 악해질 거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을 대비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기도 했죠. 그리고 또 바울 선생님이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한 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배운 확실한 거, 바로 성경에 의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 어떤 말들을 했었어요? 바울이 어렵고 힘들고
너희들이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뒤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들이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네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 너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너는 행복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이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써준 거예요. 이 성경의 이름이 디모데후서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는데 이 성경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전달해준 그런 편지인 거예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목회하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하는 것처럼 당시 디모데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너가 이렇게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전달해 줬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당시 바울이 옛날에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주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가장 기준이 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디모데 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이 중요한 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건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첫 번째로 성경의 역할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주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교훈을 주는 거고, 그리고 책망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제 다르게 믿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단을 따르지 않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정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세상을 따라갈 뿐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사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한 가지 노래를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목록송 알아요? 알고 있어요. 다 어렸을 때 외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에 네, 우리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전도사님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오늘은 성경 암송 말씀 대신에 성경 목록가를 전도사님이 준비를 했어요. 주보의 뒷면을 보면 우리 주보 보면은 가사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펴볼래요? 네. 우리 성경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성경의 순서도 알고 어떤 성경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총 몇 번이라고요? 네, 66번. 네, 구약? 네, 39번. 신약? 27번. 네, 우리가 한번 노래도 들어보고 따라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한번 틀어줄 건데요. 우리가 한번 성경 들어보고 오늘 외워서 또 달란트도 한번 받아가 봐요. 노래로 하면 훨씬 쉬우니까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또 공유해 줄게요. 카톡으로. 네,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들어볼게요. 구약 끝난 거예요. 구약. 여러분 어떻게 외울 수 있겠어요? 아니야? 어려워? 전사님이 오늘 막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오늘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다음에도 또 보고 해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풀어주고 나머지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외울 수 있는 친구들 오늘 외워가서 우리 달란트 받아가고 또 못 외운 친구들은 다음에 외워가지고 또 받아가야 알겠죠? 한 번 더 틀어줄게요.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대수라는
이게 계속 듣다 보면 막 귀에 맴돌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외워도 되고 다음에 외워도 되니까 우리가 계속 한번 외워봐야겠죠?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공헌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기도하고 할게요.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재현이 기도할게요. 앞으로 나와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모은 헌금 하나님께서 올바른 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쓰기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가 주보를 한번 보면요. 전사님 오늘 중요하게 광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여기 기독교 신앙교산을 찾아서 신앙으로 만나는 우리 역사라는 제목으로 포스터를 여러분들 붙여놨어요. 우리들이 한번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루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독교 문화 유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가는 장소는요, 이제 영락교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인데요. 아주 오래되고 또 그리고 많은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언더우드 기념관. 우리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정말 해준 것들이 많으시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 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이 모집하는 기간은요,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모집할 거고요. 또 여러분에게 문자로 공지를 한번 다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문자로 공지를 드릴 예정이에요. 참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서둘러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차로 한 번에 데려갈 수 있는 인원으로 8명을 뽑았어요. 우리 하고 싶은 친구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셔서 신청해 주세요. 선착순으로 받을 거예요. 하고 싶은 친구들 부모님과 빨리 얘기해서 또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래요. 그리고요, 다음 주에 8월 예조상 시상식이 있어요. 우리 보내주시지 않은, 열심히 한 친구들 보내주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빨리 저에게 서둘러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원래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요, 공과 시간이라고 잘못 나와 있는데 민속놀이 시간 할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 잠깐 만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나오라면 바로 민속놀이 즐겨야 알겠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